단연 한 해의 삶이 만만치 않았죠. 올 한 해는 가면 갈수록 태산인 듯한 그런 한 해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삶입니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전쟁, 삶의 곤고함들이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의 삶은, 그 여정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친 광야의 길 같은 삶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했습니다. 기근을 피해 살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한 그들, 그곳에서 400년간의 기간, 처음엔 총리 요셉으로 인해서 환대받고 좋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학대와 착취, 폭력과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더랬습니다. 겨우겨우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평화와 안식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있어야 했고 잠깐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북이 망하고 남이 망하고 그렇게 긴 시간들을 식민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온 땅으로 피난가야 하고 도망가야 할 만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선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어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광야의 40년간의 여정이 그렇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사건이 중요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성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14편은 이 출애굽과 광야와 그 가나안 입성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은 출애굽 직후 홍해를 건넌 사건과 40년의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광야의 마지막 사건을 언급합니다. 생각해보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식민지와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떼어내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 그친 불순종의 그 악함을 끊어내는 그런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중요한 사건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과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지난 목요일날 묵상하면서 이 삶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각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과 그 출발은 그 상황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오며 언어가 다른 민족이란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환대가 아니라
억압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나오며 어느가 다른 민족 그들의 치하에서 이들은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빼앗겼던 고통과 신음의 시간들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종된 노예와 죽음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뭔가 예뻤으나 그들에게 뭔가 굉장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의 자손들이 타국에서 그렇게 고통과 박해를 당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다. 나의 백성 삼을 거다.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줄 거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런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 고통당하던 내일의 소망이 없던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과 자격이 1도 없는 그들, 어느가 다른 민족들에게 착취와 종과 노예로 살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야 될 아무 소망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성소로,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들이 알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영토는 통치력을 발휘하는 주권과 권위, 통치 영역이 영토입니다. 통치력이 발휘되고 미치는 곳이 영토입니다. 왕이 그의 명령과 법령을 선포했을 때 그 법령이 통치가 미치는 것이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토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먹히는,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그들이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버리는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었지만 수많은 지도자들이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셨고 그들의 신음을 보시고 그의 시간을 기다리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고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목적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신 것,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정말 나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겠다라는 이 작정과 작심을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엔 반대하는 권세들이 있고 대적하는 어려움과 방해하는 요소들, 상황과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일은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3절, 4절, 5절, 6절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 바다는 홍해이죠. 요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넘쳐났던 그들 위협했던 요단강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해 왔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성소 거룩한 백성 나 영토로 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방해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게 만들고 요단은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시고 그의 성소가 되어가게 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한 삶들, 만몬주의, 쾌락주의, 우리의 삶의 자아성취라는 자아의 만족이란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그 영토가 되는 것은 뒤로 자꾸 밀려가게 만듭니다.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다가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 요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한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죠. 괴로움이 많이 있고 아픔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물러가고 도망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수년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매주일마다 소리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덕속이 무엇을 목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선한 백성이 사는 가정,
그런 부부,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회사원, 그런 이웃, 그런 지체, 그런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의 목적입니다. 바다 같은 위협들이 우리를 둘러막지만 하나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들은 물러가고 떠나갈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수량같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출애굽기 19장의 18절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강하고 큰 나라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가나안의 강한 족속들도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들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두려운 바다와 넘치는 강물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한 산도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산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 피조세계가 두려워 떨며 물러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에게 임하실 때에, 자기의 성소에 임하실 때에, 자기의 영토에 자기의 백성에게 그가 왕으로 임하실 때에 바다와 강은 물러가고 모든 산들은 떨며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시아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 힘이 쇠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들,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백성이 되고 싶다는 이 갈망의 강도가 우리 가운데서 쇠해지고 옅어져 버린 것이, 그게 우리의 문제이고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전진하기 전에 그에게 선포하고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뜬다는 말은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지의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대항하는 그 땅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굴복하고 떨으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뜬다라는 것은 춤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복된 통치와 그의 권능과 능력의 행함 앞에 자기의 백성들은 춤추고 기뻐하며 뛰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은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춤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만족해하고 무엇을 복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그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참 감격적이고 좋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이 세상이 굴복하는 것, 그 땅이 두려워 떠는 것, 우린 그걸 보며 춤을 추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8절은 믿는 자들의 자신감과 확신을 이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계속 이래로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광야 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던 사건을 노래하며 자손 대대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거친 반석들, 물이 없는 어려운 상황들, 가란 그 상황 속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차돌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하나님 능력이 물을 낸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사 가운데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굶주릴 때마다, 힘없을 때마다,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또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찾고 힘있게 성수가 되는 길, 그의 영토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계속해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꿈을 꿉시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꿈을 꿉시다.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 바다와 강물과 산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물러가고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렁덩이가 되게 하시고 차도를 쳐서 샘물을 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자신감으로 새해를 힘있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